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성탄 그리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즉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 왕이 어느 곳으로 시찰하게 되어지면은 미리 신하들이 나가서 왕의 길을 닦기 위해 땅을 고릅니다. 파여진 곳은 메웁니다. 돌들은 치워냅니다. 언덕들은 깎아냅니다. 임금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만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움푹 패인 곳입니다. 움푹 패인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마음의 골짜기들 많이 생깁니다. 미움의 골짜기도 생기고 상처의 골짜기도 생기고 분노의 골짜기도 생깁니다. 깊이 파여져 있어서 내가 약해지게 되면은 이 미움이 솟구쳐 올라요. 분노가 솟구쳐 올라요. 그리고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증오심을 퍼부으며 극한 행동을 하며 자신과 주변을 파괴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의 골짜기 이것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형제 간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골짜기가 있고 심지어는 신앙인들끼리도 골짜기가 있어요.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골짜기가 있어요. 정치판의 골짜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각 나라마다 정치판을 보게 되면 그 골짜기들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런 깊은 골짜기 속에서 이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부딪혀요. 싸워요.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상처의 골짜기를 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이사야 5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에서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함이라. 통의하는 마음을 소생시키려 이 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게 되어지면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 57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돋워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소생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대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그 골짜기가 깊은지 어느 순간 폭발해서 세상 모두를 놀랍게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의 골짜기를 도두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 따스하게 두드려주는,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귀하고 귀한 손,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그 한마디, 그 언어,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골짜기를 메워주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골짜기는 사랑으로, 격려로, 배려로, 돌봄으로만 채워지고 도도해집니다. 그 골짜기는 정말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은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을 물질로 채운다? 안 채워져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안 채워져요. 사랑으로 채워야 할 것은 사랑으로만 채워야 돼요. 그때 메워져요. 12월은 사랑의 달입니다. 이 달을 서로 사랑하면서 메우고 채우고 돋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골짜기는 모든 산을 낮춰야 되죠.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산은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을 의미해요. 사람이 뭔가 모르고 알게 되면, 없다가 있게 되면, 약하다가 강해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안 되는데 정말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 교만해져요. 적게 있다가 많아지면 으쓱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조금 높은 자리에 가면 거들먹거리기도 해요. 그 자리라고 하는 것 언제고 바뀔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남보다 배운 것이 많을 때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습성은 자기를 좀먹게 하고 자기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돼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실력으로 더 많이 가진 재물로 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남보다 나에게 더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하라고 남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써야 더 빛난 삶을 살 수 있고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남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들죠. 정말 남보다 더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드려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낮추는 삶이고 겸허한 삶이고 겸손한 삶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잘되게 해주셔요. 정말 그래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업적을 내세우고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이 만천하에 더 창피하게, 더 부끄럽게 자기 자신을 만들고 말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누구입니까? 가장 당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이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지도층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신 사상, 모세 율법을 보면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강조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모세 율법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들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시오니즘이에요, 그게.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의 그런 모습은,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고 자기들만 선민 사상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많이 배척받죠. 많이 배척받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일신 선민 사상보다도 모든 백성들 모두와 함께를 강조했어요. 부딪혀요. 유일신과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교만, 이것을 부수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많이 배웠다고 그동안 교만했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교만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려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5년을 하고 나면 다시는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4년을 하고 한 번 평가받고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직을 하신 분들은 5년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가족도 많이 힘들어해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4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집 짓는 데 가서 망치질했어요. 헤비다트 운동을 하면서 섬기고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니 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보다 더 많이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자리 잡혀 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죠.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하면 만사형통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죠. 높아지면 더 낮아져야 되죠. 그래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죠.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높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또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은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는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고집과 불통 속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낮추고 비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여기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기를 가장 귀한 사람이라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우리의 주님은 낮아진 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될 것은 굽은 것을 바로 해야 됩니다. 굽은 것은 거짓되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것들이에요. 마음이 굽어져서 삐뚤어져 있어 가지고는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말도 하고 남 잘 되는 것 배 아파해요. 남 비판하기를 앞장서고 험담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절대로 자신의 잘못 시인하지 않아요. 사과하지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 있죠. 시인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마음이 뒤틀렸었어요. 굽어 있어서 그래요. 자신이 뒤틀려 있으니 세상을 다 뒤틀리게 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못해요.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 누구의 것을 강요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굽어진 것들이 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늘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굽어진 모습이 이제는 바로 펴져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귀하게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쓰임받는 주님의 선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굽은 것들이 바로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굽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쓰임 받지 못해요. 굽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굽어 있는 사람은 삐딱하여 화합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굽어 있는 것을 바로 펴야 돼요. 바로 펴진 마음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굽어 있습니까? 바로 펴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거기에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것은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험하고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말하는 것을 보면 평범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욕이 들어가요. 그것도 아주 쌍욕이 들어가요. 말을 하는데 아주 듣기 좋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듣기 싫은 말을 골라서만 해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좋은 말이 가득한데도 이 세상에 나쁜 말만 골라서 쏙쏙해요. 오늘날 정치판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욕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온갖 이상한 욕이란 욕을 다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 험하고 거칠어서 그래요. 얼마든지 점잖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도 욕보다도 더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창피 주는 아나무인격인 말들, 그런 말들 골라서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거칠어진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칠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거친 것들이 많아요. 그 거친 곳에서 나오는 것들은 참 말이 험악해요. 듣기 거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거친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거친 삶을 살고 거친 인생길에서 마음이 거칠었지만 그 거친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거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달라져서 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되죠. 거친 사람 늘 싸우길 좋아해요. 욕을 하고 성질을 부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놔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그럼 더 거칠어져요. 악순환이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죠. 나도 달라지고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가 조금 더 참으면서 서로 관계가 부드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거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드러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노력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주시고 그 삶을 찾으셔야 거기에 성탄의 기쁨이 임해요. 달라질 때 삶이 평탄케 돼요. 달라져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잊게 되어지면은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이자 12월 사랑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깊은 상처의 골짜기 있습니까?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상처의 골짜기 꼭 도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어떤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굽어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피해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이 거칠고 난폭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 내 마음속에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것들을 낮추고 굽어진 것을 바로 펴고 난폭한 것이 부드러워져서 정말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에 이와 같이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들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요.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비된 자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구원받는 귀한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 대강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나의 교만을 낮추고 굽어진 것을 바로 펴고 난폭한 모습이 온유하게 되어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하는 대강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